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전도의 행위보다 전도의 내용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라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내용을 잃어버린 그 전도는 사실 전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시간도 방법적인 면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를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찾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목적을 두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뭐 하냐면 전파된 가운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베드로 나왔죠. 안드레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 찾아진 제자가 베드로고 안드레고 야고보고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에 나다나엘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전하는 중에 왜 전하냐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한다. 두 번째,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가 되겠죠? 가르치는 거죠. 찾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가르친다 말은 한편으로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수 있고, 가르치는 동안에 거기 누가 와 있냐면 제자들이 함께 와 있죠. 그럼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두 번째 찾아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더 깊이 배우는 효과가 있겠죠.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전 세계로 나가게 하는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전체에다가 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편만하게 복음이 정언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체에 복음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자를 찾고 세 번째, 찾아진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요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적이나 치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기본 틀입니다.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파를 왜 했냐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파한 거죠. 찾았습니다. 찾은 그 제자는 뭐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그들에게 또 하나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계시되도록 깊이 복음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까지가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언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죠. 당신이 메시아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예수가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은 이후에 좀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이라고 했죠.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결국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결국 성경은 어떤 성경을 펴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44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또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뭘 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뭐 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성취됐다고요? 자신에게 성취됐대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 3년 반 있는 동안에 뭘 했는지가 나오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설명한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잠깐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틀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에도 목적이 있지만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눈은 어디냐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진 제자들은 뭐하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더 깊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되도록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정언이다 또는 계시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네 가지 큰 틀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전도입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합치면 뭐냐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라고 하죠. 이게 합치면 자, 전체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뭐 하냐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물론 그 개개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를 살리려면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에도 목적이 있지만 제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자 또는 합당한 자, 이 사람이 찾았죠. 그러면 거기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다른 집에 옮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사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 제자, 다른 말로 합당한 자, 예비된 자를 찾습니다. 찾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이 머문다는 이야기는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왜 머물어요? 깊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전도의 다예요. 합당한 자가 있다.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찾으면 그 집에 머물러서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깊이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진 게 바울은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보에서 루디아를, 사도행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찾았죠. 지금 우리 당세복에서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제자를 사실은 찾았거든요. 그 제자들의 찾는 가장 큰 포인트는 딱 요거였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집회를 왜 하냐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제자가 결국 그 나라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파나마 같은 나라에 갔을 때는 목회자만 한 300명, 400명씩 모였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한 명도 안 나와요.
목사님 400명, 500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데는 집회인 줄 알고, 집회가 준비하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집회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10명도 안 모였어요. 우리 인원이 더 많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가교 가면 30명씩 갈 때가 있었거든요. 30명인데 모인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뭐야 이런데 희한하죠. 그런데도 제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집회를 어떻게 하냐면 많이 모이게 하는데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왜 돈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었거든요. 왜 돈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한국에 저 무슨 목사님께 한국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오시면 엄청 돈을 줬대요. 그런 분들이 오는 조건이 뭐냐면 1만 명씩 모이는 거 이런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 자체의 목적을 얻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갔는데요. 10만 명씩 모여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10만 명 모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복음을, 그러니까 10만 명 모이는 것도 좋고 100만 명 모이는 것도 좋은데 그게 포인트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100만 명을 진짜 살리려면 그 100만 명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제자를 찾으면 우리가 떠나도 그 제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베네수엘라의 어떤 지역을 맡았는데 갈 때는 소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을 맡고 그 어떤 우리 같이 있던 그 목사님은 또 어떤 지역을 맡고 이렇게 맡았어요. 근데 그 지역은 가보니까 뭐 성도들이 한 400~500명 모인데 가봤더니요 50명도 안 모이고요. 제가 담당했던 지역 갔더니 거기는 이제 소스가 뭐였냐면 사실 누가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진짜 큰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날 만큼. 제가 설교하는 위치가 여기라면 거의 3층 위치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계단이 돼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극장처럼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전도,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면서. 그래서 그 중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두드리는 거죠. 두 번째, 합당한 자, 그다음 제자 찾기 위해서 전체 중에 있어야 되니까 찾으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 찾고 찾았으니까 머물고 인사를 해야 되냐 안 되냐 뭐 신발을 가져가냐 이런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서 뭐하냐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더 깊이 증언하는 거죠. 더 깊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 가지고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보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을 살려요.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예를 든 게 마태복음 13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게 좋은 땅 비유가 나왔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보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땅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좋은 땅 비유를 들게 된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랬냐?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해라.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육신적인 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주신 답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왜 이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디든 가든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치유나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몰려온 거예요. 이 중에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누가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아냐고? 씨 뿌리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몰려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죠. 왜냐하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거든. 근데 그 구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어떻게 한다고요? 씨 뿌리 보면 안다는 거예요. 씨 뿌리 보면. 씨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자가 합당한 자고, 믿어지는 자가 좋은 땅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가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밭이 몇 개 나왔죠. 밭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사람들의 마음밭이래요. 길가에 부러졌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누굽니까? 거기에는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가 와서 이렇게 주워 먹는다 그래요. 이제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는 사단인 거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이해하냐면 말씀의 껍데기만 붙잡아요. 껍데기. 육신적으로 읽었을 때 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인 사람들. 구원하지 못한 껍데기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뿌리 못 내렸죠. 싹이 못 났어요. 왜냐? 누가 말씀을 다 먹어버렸거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이 겉으로 볼 때는 옥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흙이 쫙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옥토처럼 보여요. 하지만 흙이 얇아요. 그 밑에 돌이 꽉 들어있는 거죠.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흙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아, 내가 왜 이제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오거나, 여기서 문제란 말은 그 당시로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였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말씀을 저버려요. 왜냐?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 자신이 교회를 오고 기뻐했던 게 뭐냐면 육신적 응답 때문에 왔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 온다고 하니까 그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 받을 때 너무 말씀에 대한 반응도 좋고 좋았었어요. 하지만 깊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기가 막히니까 그게 너무 좋아하고 난리쳤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요. 이 사람이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밑에 뿌려졌어요. 이게 싹이 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뭐가 더 좋냐면 성공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복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보다 성공이 더 좋고요. 그거보다 자신의 어떤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자기 육신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좋은 땅 옥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다? 말씀을 깨닫는 자다라고 성경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열매가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사람의 마음밭이래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게 사람의 마음밭인데 중요한 건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전부 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우리는 사실은 옥토가 아니라 가시떨기고 돌밭이고 길가인데 길가 같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 되는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길가인 우리를, 돌밭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옥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옥토입니까? 씨를 뿌려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진짜 복음을 전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설교 들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옥토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그곳에 그 교회에 뿌려져 봐야 그때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옥토가 있는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때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갔을 때 이제 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따로 제자 비슷한 사람들만, 혹시 말씀 좀 알아듣는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5명 또는 10명 이렇게 20명 따로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도움을 줍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그 중에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당신들 교회에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좋고 전질해도 좋다. 말씀을 착하게 한번 전해봐라.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목사님께 충성하고 진짜 헌신했던 사람들, 당연히 이 말씀 전하면 똑같은 반응이 나올 줄로 생각하는데요. 이상하게 반대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교회 착실하게 그냥 다닌 정도였는데 진짜 복음을 전해보니까 달라요. 반대로 지금까지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베네수엘에서 반대하고요, 쿠바에서도 반대해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반대한 적이 없는 중직자들, 교회에 수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막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반응이 나오냐면 진짜 복음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반응이 달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씨를 뿌려봐야만 진짜 옥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계절씨 한 알, 또 누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이야기였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내용 계자씨 하늘과 누룩은 천국의 은닉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자씨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그게 새들이 엄청나게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실제로 계자씨가 그때가 말씀드렸죠. 큰 나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큰 게 1m 80도밖에 안 나와요. 새들이 안 깃듭니다. 그때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마치 그 유채꽃, 노란 유채꽃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니엘 4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국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겨자씨 하늘 같은 거예요. 복음이 딱 이와 같죠? 복음이 세상 앞에서는 겨자씨 하늘 정도밖에 가치 있게 안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미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죠. 엄청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룩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섞어 뿌리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죠. 이게 복음 또는 천국의 은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작은 소수, 작은 제자, 이 제자가 전체를 살리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 이 교제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 겨자씨나 이 누룩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뭐와 같이 보인다고요? 너무 미미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천국의 은닉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로 생명 걸만한 가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에 생을 거는단 말이에요. 왜? 천국을 봤거든요. 은닉되어 있지만 진짜란 걸 봤거든. 그것처럼 이 땅에도 그걸 보는 소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라고 하죠.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 감춰져 있는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못 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못 봅니다. 하지만 이 교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화가 감추어져 있듯이 지역의 나라에 그런 제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 오늘 교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사실 이건 반대입니다. 이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는 반대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에요. 천국이에요. 하지만 극히 값진 진주는 진주 비유가 아닙니다. 장사꾼 비유, 정확하게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 비유죠. 그럼 누가 장사꾼이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러죠. 그래서 감춘 보화 비유와 반대쪽에 있는 비유가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값진 진주는 진주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주는 우리예요. 사실은 영혼이고요. 오늘 진주 비유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진주 비유가 아닙니다. 장사 비유예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랬죠.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예정되어 있는 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감추인 진주, 이 비유는 반대 비유예요. 같은 비유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조목사도 오늘 교재 만들면서 같은 걸로 그냥 봐버렸는데 실제로는 반대 비유예요. 왜냐하면 보화는 예수님이고 천국인데 여기 진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주를 찾는 자가 예수님이고요. 그럼 진주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사실 반대라고. 하지만 교재에서 말하고 싶은 건 같은 흐름으로 그냥 본 거죠. 그런 과 같은
값진 진주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옥토 또는 합당한 자, 또는 제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몇 사람 안 되는데 대부분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러면 강단에서 정확하게 복음 씨가 뿌려져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짜가 별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지만 99%가 진짜고 1%가 가짜냐, 아니면 99%가 가짜고 1%가 진짜,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할까요?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계시를 받는 자에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씨를 뿌려보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린 중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았으면 그 제자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가지고 증언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깊이 있게 복음을 소화하도록 뿌리너로 돕는다. 이게 성경 전도의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만 계시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증언해 주는 거죠. 찾아진 합당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해 주는 것이죠. 합치면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전체를 다 복음을 전해봐야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의미에서 계속 증언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거예요. 증언입니다. 누가 제자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강단에서. 그게 답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세례 요한은 한 게 뭐냐면 계속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5절도 마찬가지죠.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증언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냐면 증언하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그들의 증언했다 그러죠. 요한 1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도 결국 한 일은 하나예요. 증언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장 22절, 사도행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거나 또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틀이었어요. 근데 영접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기준이 없어요. 제가 파나마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그때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강세복을 나가도 무조건 마지막에 가서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시키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올라가서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영접기도 한다고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이 영접이지
영접 기도가 영접은 아닙니다. 영접 기도한 사람 중에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꼭 안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되고 굳이 원하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영접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이 정확하게 정언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날 구원받았는지 그 다음날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본인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모르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매달 며칠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구원받아 하는 소리고요. 구원받아 하는 소리예요. 저는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어느 순간 믿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영접 기도를 꼭 따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냐? 분위기가 되면 그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영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보다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면 영접했습니다 하고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붙여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접시키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세계 현장에 영접시키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제자로 발견되기도 하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냐 선포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 9장, 사도행 17장, 사도행 18장, 사도행 20장 정확하게 복음을 증언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볼로 마찬가지죠. 7번째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6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의 내용이 이름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름 끝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가르쳤고 직접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 결국은 틀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보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보를 주려면 한 집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줘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전체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보면 전체를 전해보면 제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나오면 그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복음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정언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살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전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뭘 할 거냐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